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99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죠. 네, 참, 지난주에는 참 날씨가 좋았었는데, 이번 주에는 날씨가 좀 춥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꽃샘추위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목요일부터 날씨가 또다시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네, 기온차가 심하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난주는 저희가 디도서까지 마무리를 했고,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후서까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10일이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110일간을 기획했었는데 아마 108일 만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99일 차이다 보니까 제가 구정에 2일 정도를 더 쉬면서 한 주를 통째로 쉬면서 2일 정도 빠지다 보니까, 그런데 진도는 거의 맞춰서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진도를 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맞춰봤고,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면 여러분 또한 정말 승리 고지가 눈앞에 보일 건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새하늘 새 땅까지 가가지고 정말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또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을 지나고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번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성경 공부는 참으로 쉽지 않는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복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지,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힘들어하는 모습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7하 원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64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한 자는 사도 바울이 되겠고,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대상자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고요. 중요한 내용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남기는 그런 편지가 되겠고요. 기록 목적은 순교를 앞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본서를 쓸 때 아마도 64년 말이나 아니면 65년 초가 되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에서 정리를 했듯이 로마 가택연금에 풀려나가지고 또다시 에베소서 골로새와 같은 이런 깊은 신앙을 각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아마도 니고볼리에서 겨울 집회를 크게 계획했다가 그곳에서 집회를 하다가 또다시 잡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추록된다는, 다시 감옥에서 나올 거라는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기도만 하면 자꾸만 주님께서 면류관을 보여주시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바울이 이번에 두 번째로 체포되자 바울의 곁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보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상이 좋지 않았죠. 마가가 처음에는 할례당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마감에 대한 그런 신의가 별로 없었었는데, 그러나 마가가 갈수록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대만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바울 곁에서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하다가 결국 나중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정말 젊었을 때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눈물로 교회를 목회를 해가고 결국 성공하니까 마지막에 추태를 부려가지고 젊었을 때 잘했던 걸 다 깎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나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마가와 같은 이런 사람,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종, 그런 사람도 정말 처음에는 별로 잘 안 됐는데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처음에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것보다는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끝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끝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끝까지 다짐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잘했는데 마지막에가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고 디모데 후서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18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얘기인데,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자,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와 작별할 때에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4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마케도네로 건너가려고 했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역자로 세워놓고 헤어질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너 보기를 원함은, 자, 이런 게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보고 싶죠.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정말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보고 싶다라는 얘기. 디모데야, 내가 너가 보고 싶다. 얼마나 그립겠어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정말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 하고 이렇게 보고 목소리도 듣고 싶으면 전화하고. 근데 이때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 예전의 그 삶이, 정말 어제 저희 주일 오후 공부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정말 사랑이 식어서 어쩌면 점점 사랑이 적막해지고 있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예전에는 정말 불편했지만 정말 사람 살맛은 났었다. 근데 오늘은 정말 편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랑은 정말 많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 같은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중에 쓴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인가라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거짓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굉장히 지금 갑자기 보고 싶어진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디모데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지금 전송되었다라는 얘기죠. 어머니 쪽으로 신앙 정수가 되면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죠. 오늘날 정말 그래서 엄마가 신앙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기본 바탕과 바울의 가르침이 더해지니까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 자,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비겁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거짓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뭐예요?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사형수들이 수감되는 마메틴 감옥에 갇히자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8절인데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겁한 마음을 먹고 또 심지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비겁한 마음을 먹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바울이 수감된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갇혔던 것처럼 집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가택연금이 되는 감옥이 아니라 뭐예요? 사형수들이 수감되는 마메틴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된 겁니다. 이 감옥은 돌을 파서 사각형으로 만든 좁고 습하고 추운 감옥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마메틴 감옥의 입구의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1차 간택연금과는 달리 사형수 감옥에 감금되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비겁한 마음을 먹고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바울에게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만 4번 정도 나옵니다. 2장 3절에도 나오고 3장 12절에도 나오고 4장 5절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 3장 12절에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지만 뭐예요? 그걸만 가르치다 보니까 복을 못 받으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큰 복,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을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늘 얘기하고 있죠. 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복을 받은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나중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동영상 다큐멘터리를 제가 그래서 늘 얘기를 하죠. 예. 목사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고난을 피하고 주님을 낯을 대할 수 있겠느냐. 예. 어느 먼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어디다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못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잡혀가면서 그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No cross, no crown, 네. No pain, no gain.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유명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이 오면 즐겁게, 기쁘게, 왜?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나라에서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하더니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묵묵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그런 뜻이죠.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육자로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네, 알고 있다라는 게.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사형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들이 로마의 핍박이라는 바람이 불고 나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다 비겁한 마음을 먹고 지금 뭐예요?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노 스승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냐라는 거예요. 실명을 아예 공개를 해버리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네, 참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 정말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제자들이 결국 박해와 박해와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완벽하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을까?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만한 대상은 안 된다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천국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얻은 줄 생각하지 말라. 이것들아. 나도 지금까지 지금 지나간 것들 다 버리고 앞에 내가 나아갈 표대를 보고 달려가노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젊었을 때 잘했던 주의 종들이 마지막 죽을 때가 가지고 뭐예요? 추태를 부리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자,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로는 예배소 교회의 성도인데 정말로 마메틴 감옥까지 지금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힘과 위로를 준 아주 고마운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전체는 사역자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성경교사로 세우는 겁니다. 아무나 목회자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광훈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 뭐예요? 정통 과정을 밟지 않고 1년 뭐 6개월 만에 뭐 다 목사를 안수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성경도 그걸 배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화의 계단을 걸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다 보면 성화가 되고 성장하는 거지.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한 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성자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 꾸준하게 갈고 닦아야죠.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성경교사,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시험해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 되었는데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재생산인데,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리가 계속해서 증거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팩트만 살펴봐도 너무나 많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함께 이런 성경 공부를 해온 여러분들이 녹음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듣고 말지 말고 성경책을 펴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정리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그래야죠. 그게 보람이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많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역자의 세 가지 자세가 그 밑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3절, 4절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5절이 두 번째 자세고 6절이 세 번째 자세인데, 사역자 자세란 뭐냐? 첫 번째는 사역자는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병사면, 군대면 군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밖에 나와서 사업할 수 있어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접내 마라. 먹고 사는 거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반드시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이 뭐예요?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사역자는 사역을 법대로,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 올림픽 가가지고 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약물 복용하면 1등을 했더라도 면류관을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금메달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같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그 법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자기 목숨을 바칠지라도 뭐예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를 정확히 공부하고 갈고 닦아서 전달을 해야 돼요. 잘못 전달하면 뭐가 있다? 메이존 크리마,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라.
너희는 선생 되기를 그래서 많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예요? 오늘날 보면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온갖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자, 셋째는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때 장로님도 집사님도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야 뭐예요? 성도들도 수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고 배우니까.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무슨 얘기예요? 한 나라 임금보다도 밭을 일구는 농부가 먼저 햇살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면, 정리를 성경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은혜를 누가 더 먼저 받는다? 여러분이 받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녹음 파일을 올리고 있지만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마음에 찔리는 게 너무 많고, 내가 과연 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면서도 녹음을 하는데, 성경대로 내가 이런 부분을 못했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가르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왜냐? 먼저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한 구절이 있는데, 현재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이 현재 믿고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1절과 2절입니다. 2장 1절과 2절. 2장 1절과 2절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이라는 제자를 남기셨죠. 그리고 바울도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가지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남겼습니다. 바울에게 10년 이상 성경을 배운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 그리고 충성스러운 디모데는 또 그의 충성스러운 제자를 남길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재생산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매이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전도자는 고난을 받아 매이지만, 전도자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건데,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밑줄 쳐놓고 별표해 놓으면 좋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게 요절 중에 요절이죠. 이상한 거 외우지 말고 이런 걸 좀 외우세요.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목회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자는 강단에서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며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가겠습니다. 3장 전체는 말세에 있을 성도들의 타락과 배교 현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가 결국 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이 부분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즉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자기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자기애가 너무 많죠. 둘째는 돈을 사랑하고, 셋째는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후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점점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남유다 말기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세에 타락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결국 뭐예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종교를 배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교만한지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 경건의 모양은 보여지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데, 근데 어쩌면 오늘날은 경건의 모양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교회를 정말 품위 없게 만들어놨는지 안타깝죠. 지금도 얘기해보면 종교 행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율법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 산상수훈,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우리가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킨다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 분이니까 괜찮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는 우리는 교제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뭐예요?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이렇게 되느냐?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교 현상이 결국 말세에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종교 행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복음들이 교회 가운데 펴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너무 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같지 않습니다. 교회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데, 성경 본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행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99일까지 와왔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들었다면 오해 없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걱정인 게, 제대로 들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의문이에요. 왜냐? 들리니까 이제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성경이 저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분이 뭘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자, 이제 14절에서 17절은 박스하고 별표를 합니다. 이러한 말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지, 결국 성경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겠죠.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바울에게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넌 누구에게서 배웠나? 나한테 배웠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경이라고 나오는 말씀들은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모르니, 오늘도 제가, 오늘 아니죠. 어제 오후 설교에서 오후 공부해서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화가 난 원인이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는지, 그 원인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구약을 모르는 거죠. 그냥 구약을 모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왜 왔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방자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구절들을 많이 외우고 다니죠. 이 모든 성경은, 이것도 구약입니다. 신약이 없어요. 이때는.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경건의 능력이 뭐냐? 첫째는 온전하게 하며, 둘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능력이 경건의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적 욕구의 만족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하면 절대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목표. 이것이 안 되면 그 성경 교육은 결국 실패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가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은 바울의 유언적 명령인데, 이제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명령을 하는데,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엄히 명령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탁한다가 아니고 명령한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2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명이 앉아있든지 1명이 앉아있든지 최선을 다해 항상 힘쓰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유언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참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위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성공주의, 향락주의, 이런 오늘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청산 유수 같아.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두고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현대 성경에는 자기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말 맞지 않아요? 저처럼 얘기하면 좀 더 지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비위에 맞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귀에 즐겁게 들리는 설교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참 진리로부터 돌이키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 같습니다.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쫓고 있죠. 얼마 전에 안타까운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가 막 설교를 한다는데 거기다 500만 원을 갖다 바쳤대. 자기 집세도 못 내는 사람들. 참 답답하죠. 거기다가 돈을 바치는 것도 죄입니다. 죄.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는 전도를 하고 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는 자세로 증거해야지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해서 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냥 도구, 축복의 통로,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이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참 누구요? 고구마 전도왕? 그분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인 거지.
자,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바울의 회고인데 그동안의 사역을 회고해보고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걸 지금 봤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한 전도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두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늘에 있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9장 18절, 아니죠. 9절에서 18절.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의 시작도 보고 싶다이고 마지막도 뭐예요? 보고 싶다. 얼른 오라 나한테.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감옥의 작은 창을 통해서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지금 나이가 지긋이 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외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대만은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끝 인사까지만 해도 바울 곁에서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쩌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누가 그 선생만이 바울 곁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외로움을 지금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는 얘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누가고 디모데고 마가고 누가와 같은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를 부탁하고 있죠.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에 라는 건 1차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문정선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사형수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 바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와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그걸 원망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17절 4장 17절 별표를 합니다. 왜냐?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전도자는 뭘로 이겨내야 된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이런 걸 명심해야 돼.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바울은 자기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곧 자신이 처형을 받아가지고 순교하게 된 이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 의의 면류관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했으면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씨앗이 심겨졌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예. 왜? 교회를 다녀봤더니 아무리 봐도 잘못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걸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 저와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나에게 이것 말씀이 기록된 원목적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하나님. 근데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어찌 신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잘못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신학입니다. 여러분들도 깨닫다 보면 아마 사명이 깨닫게 되겠죠. 4장 21절 19절에서 22절까지는 끝 인사입니다. 끝 인사가 나오는데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와서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자, 이들은 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22절 너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이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외롭다, 보고 싶다. 이런 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써서 보냈는데 이런 스승의 편지를 받고 디모데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야, 내 사랑하는 우리 영적 아버지와 같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혔구나. 그러니까 디모데가 불이 나게 준비해서 드로아에 들러가지고 가보 집사의 집에서 겉옷과 가죽책을 챙기고 마가까지 겨우 찾아가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누군가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 어디야? 바로 아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물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마가를 찾아가지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엄청난 거리였지만 서둘러서 아마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순교 현장까지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바울은 AD 67년경에 목을 절단당해서 즉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로마 황제 앞에서 사울을 끝까지 변호하다가 로마 감옥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거반 죽을 만큼 돌에 맞고도 다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어쩌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 청소년 디모데는 그때 그 감동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바울의 지혜자가 되었죠.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해서 이렇게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고마운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만남이 어떠해야 함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서 저도 더 잘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칠 때가 있지 않을까. 예, 다는 아니겠지만 예, 이 중에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얼마 전에 보내줬어요. USB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살았던 나라에 오신 분을 그분에게 보내줬는데 듣고 나서 문자가 왔더라고.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의 설교에 회의감을 느끼는 분인데 제가 보내준 파일을 듣고 많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본인이 교회에서 왕따래. 왜? 자꾸만 반대의 말을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교회에서 왕따라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주의 종들이 다 왕따였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위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죠. 참 그런 신념이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봤더니 아니더라.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경을 제가 한 얘기가 맞지 않다면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하고 대비해서 만약에 맞다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끝에 히브리서로 간다라고 적어놓고 신약성경 353페이지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